2025년 마지막 기도회네요. 네. 그죠? 네.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죄진 벗고 보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서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주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편 13장 1절에서부터 6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 응답이 없거나 늦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시편에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의 어떤 신앙 여정 속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응답이 너무 늦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들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병도 낫지 않고, 기도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이 나쁜 상황이 더 악화되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또 그대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란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우리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든든한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거나 할 때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13장 16절에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와 같이 이 시를 썼습니다. 응답이 없거나 늦어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고 그런 그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시로 읊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미천한 우리들은 그런 기도 응답이 없거나 늦어질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응답 없는 기도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말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성경은 응답이 지연되는 현실을 신앙의 실패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신앙의 한 과정으로 정직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고 신앙이 깊어지는 지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응답이 늦으면 내 기도가 틀렸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응답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지 않죠. 부모가 생각할 때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아이한테 좋지 않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거절을 하고 그 요구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이 응답이 늦으면 기도가 틀린 것인가,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기도의 옳고 그름은 응답의 어떤 그 빠르기, 속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도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다린 후에 응답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틀렸다고 오해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인간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오해하는 것이,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과부 하나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 과부가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이제 청원을 하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 과부가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무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낙심은 자연스럽지만, 이 포기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포기는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낙심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즉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낙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낙심 속에서도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본문으로, 응답이 늦거나 없거나 늦을 때에 성도가 해야 할 5가지,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또는 기도 응답이 너무 늦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5가지를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형태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만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응답의 지연을 하나님의 훈련 시간으로 이해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더 분명해지고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순종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거나 늦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 이제 이 5번째 방법인데, 우선 첫 번째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형태를 바꾸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다. 하나님 듣지도 않는 것 같은데 포기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도의 형태 전환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기도의 형태 전환을 가르칩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다른 형태의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냐, 간구하는 거에서 나중에는 간구해서 안 돼,
그러면 탄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탄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강구해서 안 되니까 탄식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 응답이 없거나 늦어. 그러면 침묵해보라는 거예요. 침묵을. 자꾸만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침묵을 하면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는 기도 방식에서 기다리는 기도 방식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 형태를 바꾸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을 하나님보다 더 원합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당면 문제 이거 해결해 주길 내가 병이 났다. 병 고침이 급해. 하나님 찾을 여유가 없어. 하나님 찾는 거는 뭐 오로지 그냥 병 고쳐 달라고 하는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병을 당장 고쳐 달라고 하는 그 당면 문제 해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더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뢰하였사오니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과 이전에 관계 회복이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그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로는 응답 지연을 하나님의 훈련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그런 게 나왔죠. 욥은 친구들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너 하나님 버리고 당장 저주하고 막 이렇게 옆에서 자꾸 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욥은 끝까지 기다렸죠. 친구하고 자기 아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려라 이렇게 하지만은 욥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이거 기도 응답이 늦는 게 또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이죠. 조급함이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 또 계산이 신뢰로 바뀌는 시간, 또 자기 확신이 하나님 의존으로 바뀌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나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으로 응답이 된다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마누라 제쳐두고 말하자면은 첩을 들였어요. 첩을 들여서 그 여종을 맞아가지고 아들을 잉태를 했는데 그놈이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기다리는 이삭이 안 나오고 서둘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서 서두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으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또 볼 것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거나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에서 합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친구야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라. 또 가족들과도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되고 기도 응답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개인 기도보다는 공동체 합심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수록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떤 그런 고집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방금 얘기했듯이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의 기도는 내 믿음이 약할 때 나를 붙드는 은혜의 지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 내 친구가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또 교회의 어떤 같은 공동체 안의 그 성도들이든 다른 성도의 기도는 내 믿음이 약할 때에 나를 붙들게 되는 은혜의 지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순종을 지속하라 라고 했는데, 내 기도 응답이 없거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에 이런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지속하라는 것이 다섯 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답이 없는데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말씀대로 섬길 수가 있는가? 이때 우리 신앙은 응답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딱 제쳐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우리 해결 방법 5가지 중에 마지막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으로 또 가서, 응답은 지금이 아닐 수 있으나 결코 없음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로 즉각 응답하는 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전대리가 감기가 몸살, 얼마 전에 감기 몸살로 알았는데 그냥 뭐 아스피린 먹고 뭐 종합 감기약 먹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약을 먹었어야 돼. 그래야 빨리 응답이 돼가지고 빨리 나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 응답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즉각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좀 지연된 응답, 좀 늦게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이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이런 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바랐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했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다른 답을 주는 거지. 내가 고구마 주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고구마 끝까지 안 주시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더 좋은 걸 주신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응답 방식이 있는데, 응답 유형이 있는데, 빨리 응답해 주시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늦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 3번째, 이게 중요해요.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 이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3가지 방법밖에 없어. 즉각 응답, 지연된 응답, 다른 방식의 응답, 이 3가지 유형만 있다는 거예요. 응답에는. 응답 없는 것은 하나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맺는 말로, 결론으로, 믿음은 응답을 기다리는 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거나 기도 응답이 늦거나 해도
기다리는 것이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기다리느냐 이게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욥과 같이 정말 온 자식 모두가 몰살해버리고 가진 재산은 그 많던 재산은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했는데도 욥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욥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본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자라고 했어. 온전한 자.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온전한 자라고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는 능력이 아니고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응답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히스기야한테 했던 그런 말씀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서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 그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지금도 너를 빚고 있다. 우리가 도자기를 빚는다고 할 때 빚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빚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인생 전체 과정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빚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른 방식의 응답이죠. 더 좋은 걸 주시는 그런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가장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느꼈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결과만을 구하던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찾게 하시고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은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은 자라게 하시며 순종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가정과 삶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이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지쳐있는 심령에게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응답이 없을 때에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완전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당장 보이지 않아도 끝내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들 간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접 기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다 같이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bravo!